미국에는 잔이의 사과씨라는 수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처음 개척하기 시작한 18세기에 개척한 잔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사과씨를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는 수고롭게 사과씨를 평생 동안 뿌리고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순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순환은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할 다음 세대 역시 중요합니다. 현 세대는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치라고 한다면 현 세대는 씨이고 다음 세대는 열매입니다. 잔이 체프먼이 사과씨를 뿌려 그것이 사과 열매가 된 것처럼 현 시대가 뿌린 씨가 다음 세대의 열매가 됩니다. 따라서 현 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행위는 내 것을 주는 행위입니다. 현 세대인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에 급급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열매 없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가 끝났을 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나 광야 생활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모태신앙으로 그들은 모든 면에서 평안했고 풍족했고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을 뿐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편안하고 살만하게 되자 신앙생활의 절실함과 치열함을 잃어버린 채 느슨해져서 신앙생활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가나안에서의 삶의 현안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주인으로 다수였고 가나안 족속은 힘을 잃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기에 우리의 힘 아래에 있는 가나안 족속 일부는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그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자 이스라엘 후손들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약함은 강함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고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가졌고
광야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치열한 시대를 살아오셨으니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 부모님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나친 열광주의이고 너무 순진한 신앙생활이야. 그것은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삶이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짓고 성을 세우는데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이 열심을 낼 수 있겠어?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겠어? 위험한 전쟁보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따르는 것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보고 가나안 문화와 화합하며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들기보다 사람이 시대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의 전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하다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굳게 붙잡는다, 꽉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안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리되면 죽는다 하는 믿음으로 붙어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다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의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합하다는 말과 가까이 하다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부부가 남남이 되면 한 몸이 반쪽이 되어 불완전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도 여호수아가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어도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수도 있음을 여호수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는 흐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 여호수아의 시대도 가고 그 세대와 함께 하였던 사람도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시대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를 가르쳐서 다른 세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조상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을 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던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은 일어난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시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측면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막 정착해 살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그 생활을 하다 보니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없었기에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기 살기 바빴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세상이 쏟아내는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물질과 건강, 힘과 명예, 목적과 목표, 비전과 성공을 말씀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치는 관심을 낳고 관심은 행동을 이끕니다. 다른 세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를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것에 두는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는 관심을 말씀에 두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케르케고르라 하는 철학자가 세속에 대한 예화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중해 연변에서 서식하는 들오리들이 여름을 맞아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네덜란드 상공을 지날 때 어느 농가에 집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줍고 있는 것을 들오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때 한 들오리가 평화롭게 보이는 집오리떼가 있는 곳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오리들은 들오리에게 융성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들오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대열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그 몸이 불어서 기름이 잔뜩 끼어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날자 해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상공을 날아가는 자기 대열을 바라보자 허전해지고 마음에 가책이 느꼈습니다. 나도 날아야 하는데, 나도 저 대열에 끼어야 하는데 나는 여기 있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몇 년 후에는 아예 관심도 없이 집오리가 되어 시궁창을 뒤집고 있었다는 예화입니다. 세속 문화는 우리를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여기에 살면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말해줍니다. 세속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쓸모없는 기름 덩어리로 채웁니다. 그 기름 덩어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세속 문화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둘째, 다른 세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믿음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죽기 살기로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그 내용을 부모 세대가 계속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할 때 이 버리다 하는 이 동사가 떠나다, 남겨두고 가다, 포기하다, 저버리다, 배반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남겨둔 가나안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남겨둔 불순종이 그들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신들은 1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 바알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으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 곡물의 신, 농사의 신, 가축대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전쟁하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주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풍요를 주지요, 다산을 주지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죠. 그래서 바알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해 돋기 전에 드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두울 때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사에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광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숭배는 난잡한 음란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 바알의 배우자였습니다. 바알의 경우처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의식에도 신전의 창기들이 참여하여서 난잡한 음란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노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노라니 이 신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으로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시대를 흘러 내려와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요를 따라가게 만들고 음란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모든 세대마다 풍요와 음란이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세대도 풍요와 음란을 섬기는 역사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역사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세대는 죄에 저항하지 않고 죄에 흡수됩니다. 다른 세대는 다른 가치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속하에 흡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저항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속하에 저항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6.25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공산주의와 저항하여서 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된 가치관에 저항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악에 흡수되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수호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예로 세계적인 성경학자이자 구약 성경 해석의 권위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이에 도전해 오는 세속적인 외침에 저항하게끔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저항하고, 거룩함으로 부정에 저항하고, 복음으로 다원주의에 저항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다른 데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속에 저항하지 않고 흡수되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까지 언급합니다. 팔아 넘기셨다는 말에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온니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손에 넘기셔서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훗 시대에 모압의 18년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삼갈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받으면서 고통과 아픔과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만을 주시고자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진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가 어떤지 낱낱이 폭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늘 그 가치의 기준을 자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또 죄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고 죄에 흡수되어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만을 폭로하고 끝내지 않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죄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세대, 즉 불신의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죄에 흡수되지 않고 저항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기 할아버지가 준 시계가 있다. 거의 200년이나 된 시계다. 이걸 너에게 주기 전 한 가지 알아봐 주어야 할 것이 있다. 시내에 나가서 보석상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 시계 값이 얼마인가 알아봐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보석상에 다녀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계의 값은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건너편 전당포에 가서 물어보아라. 아버지의 말대로 아들은 전당포에 가서 시계값을 물었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당포에서는 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아, 박물관에 가서 시계를 보여주어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박물관에 가서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이 시계를 3억 원에 구매한다고 합니다. 정말 희귀한 시계라서 꼭 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너의 진정한 가치도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게 된다. 너의 진정한 가치는 너를 인정해 주는 곳에 가야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린 세상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또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처참하 버림받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받으실 것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장중에 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능가합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저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해하는 모든 죄 앞에 흡수되지 않고 저항합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믿음의 씨가 자녀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다음 세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광교회가 다음 주부터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일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